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같은 본문을 살펴보았고 했습니다. 오늘 젊은 이 한 부자 관리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가 바리새인 출신인 것을 알고 율법, 특히 십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들을 언급하시면서 이것들을 지켜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도 칭찬 한마디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내게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젊은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그 말을 듣자 슬픈 얼굴로 그 자리에 몸이 굳어 서 있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뭐가 그렇게 잘못 살아온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어요. 어쩌면은 이 부자 청년, 이 관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물일 수가 있죠. 믿음도 좋지만 물질의 축복도 받은 그런 사람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사람을 되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을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도 그런 사람에게 높은 직분을 맡기려고도 하고, 신앙심이 좋으니까 교회에 덕이 되고 물질의 여유가 있으니까 헌신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싫어할 이유는 아무도 없죠. 예수님의 입장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 제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덕입니까? 바리새인들 중에도 우두머리래요. 늘 예수님의 출신 가지고 무시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리새인의 우두머리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신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부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항상 재정적인 후원을 아낌없이 해주면 더 힘있는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선교도 더 많이 되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괜찮은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자신을 따른다고 하는데도 매몰차게 거리를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아함은 우리만 가진 게 아닌가 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여던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저 젊은 관리처럼 성경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사회적으로 나름 성공을 해서 형편이 넉넉해서 교회 봉사도 많이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면, 그러면 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건 마땅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신뢰하는 장로님이 성가대원 다 데리고 격려한다고 사비를 털어서 성가대원 전원에게 뷔페 식사를 제공했다 하면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참 좋은 날이잖아요. 조용준 집사님이 포항에서 문어를 사오셔서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꼭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것 나누고자 하는 분이 천국에 안 가시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왜 갑자기 문어를 쏘시나 저도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하고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카톡에 푸사를 봤더니 부부 사진이 너무 예쁘게 찍은 사진이 있길래, 주사님 참 사진이 잘 나왔네요 하고 얘기를 드렸더니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찍었대요. 가족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예, 참 혜린이가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가족이 참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야겠다 해서 사진을 찍었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국풍으로 찍으셨군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경성풍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살짝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했습니다. 어느덧 저렇게 자녀들이 자라서요, 숙녀가 또 되었고 이런저런 고비들을 있었으나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신 이 사진을 보니까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 가득한 가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래서 문어를 잡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주사님? 아, 예, 아니라고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혜린이가 이제 미국에 가면 늘 품 안에 있을 것 같은 그 아이가 저렇게 가게 되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짠할까요? 생각지 못한 걸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야곱도 요셉도 생각지 못한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듯이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문어를 드시면 꼭 응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 기도문의 혜린이가 특별히 기도문에 미국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집사님처럼 문어를 내신 분이 천국에 안 가시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삶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죄 많은 세리들도 죄인들도 어린아이들도 아무 이유 없이 다 포용해 주시는 분께서 평소에는 2렙돈을 헌금을 드린 그 가난한 과부에게 가장 큰 헌금을 드렸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께서 그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하나 만졌다고 낫기도 하면서도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편강도, 평생 죄짓던 우편강도가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저를 구원해 달라고 했던 그 한마디 가지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그 관대하던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경건하고 헌신을 잘해온 젊은 관리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마디 해주시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너그러운 분이 왜 이래도 젊은 관리에게만은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고 계신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평생 교회 생활, 헌신 생활 잘한 사람 보고 그가 좀 돈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자는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하시니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부자 되는 게 무슨 죄인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던 당시 주변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왜 그렇게 젊은 관리에게 모질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이상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오락가락한 기준 갖고 계신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은 아주 선명한 기준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많은 돈이 있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교회에 많은 헌금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젊은 관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각마저 철저하게 또 깨뜨리고 계세요. 그래서 10계명을 간음하지 마라 얘기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5계명에서 9계명까지 지금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젊은 관리는 자신 있게 그 5계명에서 9계명까지 자신 있게 다 지켰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가 재물에 대한 탐욕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것을 말씀하셨냐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바로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관리는 자기 입으로 율법 다 지켰다고 했지만 실은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인 마지막 계명 탐심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탐심이 왜 문제냐면 바울은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내 삶의 안정을 소유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할 때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깁니다. 이 젊은 관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보다는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에서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너 봐라, 너 계명 못 지켰지 않느냐, 결국 너 실패했지 않느냐,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지켜 행하려고 했던 그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겠느냐? 봐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노력했건만 결국 실패하지 않았더냐?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뿐이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의 역할인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으니까 물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했으니까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율법을 의지해서 내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 젊은 관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용기를 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다 나눠줬다 한들, 그래서 마지막 다 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외친다 한들, 그것이 그에게 구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건져낼 수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죄인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바로 그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에게 다 전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죄 없다, 깨끗하다, 의롭다,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했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편 강도가 그 자리에서 천국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서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한 것은 구원해 달라는 간청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인 것을 믿었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간청한 밖에 없었는데, 그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지 맞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평생 율법 지키면서 많은 돈으로 헌신하고 구원을 얻을 줄 알았던 사람은 정작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정말 자격 없던 이 한 인생이, 그것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한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강현태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요. 처음에 교회에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셔서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찬송은 예배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한 게 지금 많으세요. 또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이 그런 것은 천천히 배우셔도 되고 또 천천히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 어르신 옆에 이관영 우리 권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장소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로 또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개받았다고 해서 일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가 선뜻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교회에 오신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 강현태 성도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강현태 성도님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 못 배우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배운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또 늦은 나이신지라고 또 장로 직분 못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으셔야 된 것은 꼭 구원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얻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일생이 고단하고 힘든 여정으로 살아오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기만 하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신다면 우리 강현태 성도님의 일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오늘 먼 대구에서 저희 장모님이 오셨잖아요. 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교회 요즘 손님들은 잘 오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또 오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모님이 구원을 얻으신 건 줄 믿습니다. 딸이 스스로 교회에 가고 이제 사모까지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사위가 목사가 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닌 줄 압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장모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회에 성공했다 한들, 수백 명을 전도했다 한들, 여러분, 정작 내 어머니, 내 장모님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큰 목회가 성공한 목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장모님이 계시지 않은 그 천국이 행복한 곳이 아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길을 오늘 우리 어머님이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는 질문에서 젊은 부자 관리와 같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부자 관리와 같이 자신의 돈으로 선한 사업 많이 하고 이웃들에게 선한 사랑 많이 나눴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된 소식을 놓지 마시고 꼭 붙으셔서 모두 다 구원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사랑 나누는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주님은
율법과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길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실 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다 놓치고 다른 것 다 못 얻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강현대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또 먼 곳에 온 우리 장모님이 계십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두 분에게 주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